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누더기를 벗고 의의 옷을 입다라는 제목입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는 신학 용어예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하면 죄의 누더기를 벗고 의의 옷을 입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브 브레넌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자메이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고 모든 준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비행기표도 있었고 짐도 잘 쌌습니다. 그런데 출국 수속을 하려는 결정적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가장 중요한 여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던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선한 목적인 것 이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그를 태우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입국할 자격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 아닙니다. 자격 요건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만족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해결책을 준비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The Great Exchange입니다.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신학 용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논리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고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뭐를 가지고 와요? 옷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냥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그냥 흙먼지 이렇게 좀 뒤집어 쓴 그런 옷 말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피와 오물로 얼룩져 있는, 잘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혐오스러운 옷,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구절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노력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더러운 옷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비누로 열심히 빠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의지를 가지고 빨죠. 근데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비누를 밀어도 이게 잘 안 지워지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빨래를 하는 우리의 손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 빨래를 잘한다고 해도 다시 널으려고 하면 우리의 손이 뭐가 묻어 있어요? 오물이 묻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묻고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손이 뭐예요? 이미 묻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다시 오물이 묻고 다시 또 빨래해야 되고 오물이 묻고 또 다시 빨래해야 되고, 이 작업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이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죄의 얼룩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딜레마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깨끗한 옷,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의로움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더러운 누더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기에 구원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 구절을 두 개로 쫙 쪼개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거죠? 근데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정도도 아니다라는 거죠. 죄라는 속성 자체가 없으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 마치 티끌 하나 없는 눈부시게 하얀 세마포와 같으신 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되는 것이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죄로 삼으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전가의 개념이에요. 전가가 뭐예요?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나옵니다. The Great Exchange, 교환, 그다음 전가,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책임을 덮어 씌운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지은 모든 죄, 거짓말, 또 음란, 또 미움, 또 교만이라는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겨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뭐예요? 책임을 덮어 씌웠다, 전가했다,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오물을 뒤집어 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로 삼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뭘로 보여요? 사랑하는 아들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전가됐잖아요. 체질로 온팡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 자체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기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실 수밖에 없고, 왜요?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가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께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전반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신 것이 사건의 전반부라면, 이제 후반부는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목적이 뭘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전가는 전가인데 익스체인지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첫 번째 나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전가라는 단어를 써요. 양쪽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중전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죄의 누더기가 벗겨진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 평생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거룩함, 그죠? 그 흠없고 티없는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 장면을 묘사를 해요.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돌아온 아들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씻기도 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는 줄 아세요? 야,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내어다가 입혀라.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더러움이 새 옷에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입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의 옷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는 여권을 내밀 때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완벽한 구원의 논리, 이 놀라운 사랑의 그 교환이죠. 교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제 그게 1절과 2절에 연결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 바울이 간곡하게 먼저 이렇게를 호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 마련한 이 의의 옷을 거절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겠죠. 혹은 또 하나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내 옷을 내가 빨아서 입을 거야. 이거죠. 그죠?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교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토록 값비싼 은혜를 가볍게 이기면 안 된다라는 게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첫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제 6장 2절에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시급성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돼요. 6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성경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을 강조할까요? 기회라는 것에는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소개했던 데이비 브레넌이 여권을 잃어버릴 때 비행기는 그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우리 것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착해지면 믿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직분을 받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썩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착해지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무리 기다려줘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게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고 입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머릿속으로 또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논리는 없고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들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여전히 나의 자존심, 나의 도덕, 나의 행위라는 누더기를 걸치고 불안해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